오늘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7장 1절로 31절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로 돌이켜보면 정치적인 권력자라고 치환되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대통령 혹은 총리 등으로 비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참된 대주제, 대통령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실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왕,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 그분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가 행한 죄의 근원을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죄한 자, 죄 없는 자, 그의 피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0절 말씀을 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가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8절로 10절 말씀. 아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그 근본에 죄 없는 자, 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유다의 행위는 죄를 가진 이가 심판받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죄가 머리카락 한 알만큼도 없는 죄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도, 어떠한 징벌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 없는 분을, 고결하신 분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그 은전 몇 푼을 걷기 위해서 그를 한 것이고, 그를 배반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을 경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의 근원인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의 죄가 특별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기는커녕 그를 저 죄인들에게 은전 몇 푼을 위해 팔은 유다의 죄는 참으로 위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죄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도 그러한 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저 훌륭한 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거짓말장이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이 현지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많아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자신의 영광,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그러한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현지에도 존재합니다. 때가 깊어져 가고 심판의 날이 언젠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깊어져 갈수록 소문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 세상의 누구도 완벽하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깊어져가는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소문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들이 많아질 때에 그러한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래에 이란에서 전쟁이 있기도 하여 공격이 있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공격이 있기도 하였지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소문과 난리와 전쟁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징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결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깊어질수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음, 참으로 그때가 조금씩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보다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보다도 자식의 문제보다도 부모의 문제보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영적인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을 들리지 않느냐? 고발하는 것들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항변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어느 순간 침묵이 가장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아마도 가장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말씀하셔 보았자, 말씀했다 한들, 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비난하고, 더 힐난하고, 더 비판하려 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시기와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아서 저들을 설득한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바뀌게 됐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기도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라는 놀라운 고귀한 고백을 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던 그러한 시간에 항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침묵이 그 어떠한 웅변보다도 고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웅변은 의미요,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말이 있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무언가를 열심히, 무언가를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은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달리기를 하시기를 원할 때는 함께 달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멈추기를 원하실 때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다려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그러한 행위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히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는데요. 한 명을 놓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자는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러한 죄수였습니다.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물어보았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바라바가 아니고 그 악명 높은 죄수가 아니고 악명 높은 죄수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기를 저들이 바라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참으로 클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다시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토록 수많은 악명 높은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은, 인간의 죄악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궁극적으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토록 악한 죄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이들과 함께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은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던 것이고 현재에도 그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토록 악한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들을 또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그토록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오늘 29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여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태복음 27장 30절, 29절로 30절 말씀. 아멘. 저들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는 그러한 희롱을 하게 됩니다.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토록 참혹하고 인간의 죄악이 이토록 처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저들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에 임하게 될 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긍휼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비난하는 그 어두명에 속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의 길,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게 됩니다.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여기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러한 죄들로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인류를 지어주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청해 주셨는데 인간의 높아진 사상으로 자신이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온 땅에 만연함은 바로 이러한 죄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러한 죄들이 온 땅에 만연하였고 그러한 죄의 물결이 대한민국조차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거대한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무찔러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조차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이 주는 작은 희락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나의 욕심보다도 나의 욕망보다도 우리의 조상보다도 나의 어떠한 사상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코맨먼트가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라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 아멘.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의지하며 그 사랑을 입술로서 찬양하며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비둘기처럼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이 온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가득한 그러한 모든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며 그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리는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로써 2024년 10월 27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